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또 함께 읽으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하라, 성결하라입니다.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만난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너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결, 이때 말한 이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불평하고 비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걸어서 두세 달이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무려 몇십 년 걸렸죠?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광야에서 힘들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끊임없이 불평하고 대적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성결하라. 성결은 그저 몸을 깨끗이 씻는 것, 의복을 새 옷을 갈아입는 것, 집안을 치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 그렇습니다. 양심, 도덕,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도 그 사람 너무 착해, 법 없어도 사는 그런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 좋아하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고,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죄지어서 벌을 받나 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양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도덕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결케 하라, 성결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 법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으면 그 결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됩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몸에도 여러 군데에서 뭐가 막히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아프고 병이 납니다. 예를 들면 혈전, blood clot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피에 뭐가 막히면 피가 혈관을 스무스하게 잘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마비, heart attack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방광에 뭐가 끼어 있어, 균이 들어 있어. 그러면 오줌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오줌이 너무 쉽게 자주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피부가 자꾸 생겨가지고 고막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막힌 거를 빼내야지 귀가 잘 들린다는 겁니다. 뭐 당뇨 이런 걸로 인하여서 혈관이 터져. 그러면 망막 렌즈를 가로막아서 시야를 흐리게 하고 막게 하고 그래서 시력을 잃거나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뭔가가 몸에도 막히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미움, 갈등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대화가 끊어지고 사랑을 막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보고 탓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2, 3개월이면 갈 거리를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막냐 하면 죄가 막습니다. 그 결과 언, 행, 심, 사 손길, 발걸음 이런 것들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오래 예수 믿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5년, 7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30년, 40년 됐는데 평생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게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성결치 못한가? 우리 모두 주의 보혈로 하나님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파헤쳐 주셔서 내몰아 주셔서 원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구체적으로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성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도 이런 예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크도 좋고요. 음향 기기도 믹서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시스템, 사운드 시스템을 위해서 몇만 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주 재빠르게 고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걸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과 저의 설교와 그 사이에 잡음이 없어야 될 텐데 늘 긴장하고 염려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원수 같은 그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는 죄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죽는 대신, 왜냐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본인이 죄인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했냐 하면 흠없는 짐승, 소, 양,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이렇게 잡아다가 깨끗하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태우거나 불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제물로, 죽은 제물로 결국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지킵니다. 9,999 지키다가 하나를 딱 못 지켰어. 그래도 역시 사망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어쩌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전에는 짐승이 끊임없이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대신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애꿎은 짐승을 잡아다가 죽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아주 쉬워졌습니다.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 산 제물,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려. 성령님 내 안에 계셔. 꼭 교회를 몸을 들여서 교회를 가야 돼? 이런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 예? 이제는 더 이상 흠없는 깨끗한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툭 건드리면 확 혈기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에 오는 동안에도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 꽤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흠이 있지만, 여전히 혈기가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속성들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죽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흠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참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거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흠 있는 그대로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꼭 가야 돼? 그런 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드리면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몸을 산 채로 흠 있는 그대로 예배해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결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십시오. 오늘처럼, 지금처럼. 그게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죠?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가져가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성경 어떤 곳에 7월 10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지성소에 누가 몇 번 들어가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아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4번 들어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든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신부님에게 죄를 고하는 고해 성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았던, 가려놓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그 성소에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죄를 주님께서 허물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고 있는 휘장, 커튼이 있었고,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교회에도 남자 칸, 여자 칸 있었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교회에도 백인 교회에는 흑인이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흑인 교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10대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몸이 숨을 다했다. 피를 흘렸다. 이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곧 막힌 담, 죄의 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그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그것을 화평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헐고 무너뜨리고 깨부셔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생명이신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 버려 피 흘려서 우리를 구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 즉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에는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담을 허셨습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사장의 구약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의 옷은, 예복은 매우 화려하고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겉옷 자락 둘레에 석류 모양의 술 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운을 입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길잖아요. 여기에 금방울, 석류 모양의 술, 석류 모양의 술, 이거를 바닥에, 그래서 긴 거예요. 그래서 길어서 금방울, 석류 모양 술, 그거를 번갈아 해갖고 쭉 둘러서 하면 걸을 때마다 방울이 움직이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이 옷을 입게 하라. 금방울과 석류 그 모양의 술이 있는, 삥 둘러서 있는 그 예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걸어 다녀 향도 피우고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가 안 난다, 죽었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시체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지성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아 갖고, 어떻게 매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줄을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끌어냈다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가운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성찬, 결혼, 장례, 집례할 때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합니다. 청바지 입을 때와 정장을 했을 때 약간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을 위해서 저는 성찬 때만, 장례식 하거나 결혼식 할 때는 때때로 입습니다. 다시 성결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결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네?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성결해야지, 도덕적으로 올바라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결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요?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공짜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결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죄사함 받았기에 더 이상 죽은 제물로, 짐승으로 제사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이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결케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케 하옵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었사오니 우리가 결단코 갈라지고 흩어지고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258장)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 살 동안 받는 사랑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시는 애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